이번에도 꼴찌하면 너 우리 호족에서 판다, 부자 인연을 끊는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어요. 그 아들이 기말고사를 치르고 물어봅니다. 아들아,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를 뻔히 쳐다보면서, 아저씨는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가 허균이 지은 우리 전래 소설이었던 홍길동전에 보면은 주인공 홍길동이 한탄하면서 자신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제가 어찌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명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 집에 계속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집을 떠나죠. 사실 아버지는 명문 가문의 판서였지만은 어머니가 첩이었기 때문에 이 홍길동은 첩의 아들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늘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혹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더라도 항상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도신경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어떻게 됩니까?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하지만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이죠. 종교적인 측면에 보더라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사실은 불교에서도 석가모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또 이슬람에서도 알라를 알라신, 알라라고 찾지만은 알라 아버지 이렇게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실은 종교들은 어떤 신과 인간과의 관계, 어떤 인간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한없이 굴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또 우리 인간이 어떤 그에 상응한 대가를 신에게 바쳐요. 그러면은 그 신은 또 그 자신에게 굴종한 그 종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이런 주종 관계로 이루어진 그러한 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또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반드시 붙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하나님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지만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업물을, 그 아버지의 그 거대한 자산을 물려받을 그러한 상속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고 믿으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 큰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도 생기는 거고, 또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제가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고인이 됐지만은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를 그린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이 거대한 그룹에 이제 총수였던 정주영 회장의 첫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원래 부인이 3명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첫 맏아들은 이미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지만은 정몽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몽필이를 부르더니 아버지 정주영이 회장이 너는 저 울산 공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몽필 이 회장은요 아버지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맏아들인데 저 울산 공장 제일 지금 아직도 뭔가 건설도 안 되고 가면은 사원들하고 함께 노가다를 해야 되는 그런 공장에 자기를 보내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저를 보냅니까? 그러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종처럼 부린다고 생각하고 사원의 한 사람처럼 부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정주영 회장의 계획은 달랐어요. 앞으로 이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점점 커지는데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이 그룹을 물려받을 그러한 사람은 저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정말 땀을 함께 흘리면서 그들의 애환을 함께 경험한 그런 사람이 이 그룹을 이끌 수 있겠다. 그리고 가장 정말 낮은 그런 곳에서 함께 철공일도 해보고 노동일을 해본 사람만이 이 그룹의 회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이 아들 정몽필을 보낸 거죠. 근데 아들은 그것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계획은 달랐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보면은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주일날 되면은 헌금도 가져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뭔가 예배에 경건한 예배에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마치 종과 주인처럼 그저 종은 아무 생각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종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아요. 종은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나중에 보너스는 좀 더 받지만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 그 주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었죠. 마치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거룩 이 높은 어떤 지어 많은 신과 그리고 낮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과 같은 그런 관계로 형성된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가 한 달째 보고 있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구약에 계시한 이 율법의 안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했어요. 다만 종교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율법을 준행하면은 복을 주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기면은 벌을 가차없이 내리는 이런 신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종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됨으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조차도 이거는 우리가 입으로 내는 것은 불경한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별명을 붙였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주인. 하나님 우리가 혹은 뭐 천주님 또 하느님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너무 하나님을 그냥 어미로우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는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또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실은 자신이 존경만 받고 높임만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면은, 인간 위에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어서 그냥 굴종하고 복종하는 존재로만 우리 인간을 두실 텐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담게 만드셨어. 우리 인간이 자발적인 자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특별히 에덴 동산에 배설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주시는데, 그것은 만드셨다기보다는 낳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단어가 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을 두시며 에덴 동산에 뛰놀면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마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시고, 그 안에 자식과 같은 우리 인간들이 뛰놀면서 마음껏 아버지의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인 것을, 하나님의 창조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느 순간에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순간부터 에덴 동산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에덴 동산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쫓겨난 사람들은 단지 징계하시는 신으로만 하나님을 부르게 되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 지나쳐서 단지 하나님을 주라고만 고백하면서 아도나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사실은 이 관계를 잘 눈치채고 하나님을 단지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많이 사실 나옵니다.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이며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려진 예레미야의 고백 안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예레미야 3장 4절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장 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때로는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주라고만 고백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속에서 하나님은 단지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존재했는데, 그러나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구약의 재미있는 스토리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닮은 한 가지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22장 7절에는 그 사건만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자식을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더라, 이렇게만 기록해 놓지 않고 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일부러 창세기 22장 7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면서 대화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 이 장면은요, 이제 수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의 모리아 산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지금의 골고다 언덕이 되는데,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삭은 바로 그 오실 예수님을 구약의 하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는 예수님,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과의 대화는 마치 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은 내 아버지여라고 일부러 아버지를 호칭합니다. 굉장히 친근하고, 또 지금 아버지가 나를 죽일 뿐이 아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까지 그 아버지는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얼마나 이 아들 이삭을 사랑했겠습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이삭.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 본다면은 아마도 아버지가 설마 나를 죽일까? 그러면서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아버지여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가야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주고받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은 구약의 계시의 내용을 속에서도 율법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단지 우리가 그 율법에 굴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대하는 이러한 우리 신분에서, 이러한 우리의 어떤 인간성에서,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뭔가 더 친근하고 아버지로 대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운데는 더욱 가까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려주신 거죠. 이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도는, 사실은 우리는 늘 그렇게 해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고백했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원래 불렀던 예레미야도 있었고 구약의 하나님을 친숙히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부러 그것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높은 지엄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큰 불경죄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좀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 칭호에서 하나가 더 나갑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 대신 그 앞에다가 아빠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었는지 오늘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 단어는 그 옛날 이삭이
나무찜을 쥐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사실은 그 의미 안에는 이 아빠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일부러 그동안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빼고 그 앞에다가 아빠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불경죄를 저질러도 너무 큰 불경죄다 그러면서 참남죄 또 신성 모독죄 이런 힘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입장에 본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맥락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것이에요. 또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굳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단지 하나님을 그 옛날 아버지라고 분명히 불렀지만 그동안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단지 신으로만 생각하고 무서운 어미로우신 그러한 분으로만 생각해서 율법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종과 주인의 관계로만 만들어버린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시고 구약의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에서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는 바로 이제 이러한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의 얘기를 전하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또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왜 종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고 어미노우신 하나님이고 잘못하면 가차없이 벌을 내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어색하네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저도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 아빠, 옛날 우리가 성경에는 아바로 시작했어요. 아바 아버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예 성경 이 새로운 개혁 개정에서는 아빠라고 아예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바라고 하는 이름과 아빠라고 하는 의미가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이름이
친숙하게 부르는 이름이 아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원래 원문대로 아바라고 안 쓰고 아빠라고 아예 써버린 거예요. 현대 성경에. 지금은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바 아버지의 기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아바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사극에 보면 아바마마 이 왕이 자기의 이제 임금한테 아버지인 임금한테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는 좀 그러니까 아바마마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런데 이 뒤에 마마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이제 그 몽골에서 전파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 이전의 사극에서는 쓸 수 없는 단어가 이 마마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고려 중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말이 사실 마마라고 하는 아바마마 할 때 마마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거고, 앞에 있는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는 원초적으로 모든 사실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어린아이들이 처음 시작하는 언어 단어가 바로 이 마마, 아바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들이 이제 처음 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애들이 막 젖 먹고 막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가 그냥 찡찡대며 울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기분 좀 아바아바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애를 보고 있다가 애가 아바바 이렇게 하니까 야 얘가 아빠를 처음 불렀다. 엄마를 부르지 않고 아빠를 먼저 불렀다 그러면서 얼마나 아빠들이 좋아합니까? 이게 걔는 아빠를 대상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바 쳐다보면서 자기도와 놀아주고 있는 아빠를 그냥 아바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원초적인 그런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인 거죠.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를, 그 아버지를 제일 처음 발음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이 아빠 또 엄마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제 모든 그런 언어들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엄마, 아빠 이렇게 단어 쓰지만은 영어에서는 아빠를 파파, 엄마를 마마, 중국어 말에는 바바, 또 엄마도 똑같이 마마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독일어는 바티, 그리고 엄마는 마마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가장 입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하는 단어가 사실 아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인간만이 언어를 하게 되는데, 왜 인간만이 언어를 하게 되느냐? 인간만이 왜 언어를 구사하면서 쓰게 되는가? 그 언어가 아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은 더 고등 언어를 쓰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진 이후에는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입을 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존재가 누군가를 또 기억하면서 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능력 많으신 권세 있는 하나님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인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바의 관계로, 아빠의 관계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창조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빠라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불렀던 거예요. 아마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그냥 아빠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인과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존칭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마치 자식들이 저녁이 되면은 단란하게 모여가지고요. 특별히 이제 남자애들은 나중에 좀 크면은 아빠 대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은 딸내미들은요 나이가 먹어도 시집 가서도 60이 다 된 할머니가 80 다 된 할머니 엄마한테 어머니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 그죠? 아빠한테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딸내미들한테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통화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집에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 아빠 지금 어디야? 이렇게 그러면은요 아빠는 그냥 사죽을 무쓰고 딸내미를 데리러 가요. 제가 안성에 우리 노회 아주 얼마나 중요한 그런 거사를 치러 제가 노회를 대표해서 한 목사님하고 임원대시 목사님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중대한 노회일 총회일을 제가 보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 한 통을 받아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막 분주해지는 겁니다. 빨리 가야 된다고 집에. 그래서 아니 무슨 더 중요한 일이 생겼냐고, 사모님이 어디 무슨 사고가 났냐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 딸내미가 전화가 왔는데 아빠 빨리 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치과 예약을 했는데 혼자 못 가니까 아빠가 빨리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중대한 중차대한 총회 노회의를 접어두고 안성에서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아빠 한 번 불렀다고 그냥 그런 딸내미 없는 집은 서러워서 살겠냐고.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혹은 딸과 아버지의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로 끝나지 않고 그 앞에다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을 친숙하게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고 이 갈라디아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혜사 성령님, 또 때로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특별히 성령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여러분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은사를 발견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우리들 가운데 이 아들의 영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은사를 나타내고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 가슴이 뜨거워졌다. 난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제 나가서 파라솔 전도도 내가 잘해서 정말 이 10명을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막 이렇게 우리가 능력 있는 막 마음에 자신감도 얻고 담대함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을 다루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그동안 하나님을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만 불렀어. 하나님, 나의 주라고만 불렀어. 그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세상의 종교 인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든 불교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찾는 정도의 수준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수준은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로 회복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이 관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친숙한 하나님, 하나님을 언제서나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러분, 악한 자라도, 도둑놈도요, 사기꾼도요, 그거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자식 잘 키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도둑질했냐? 내가 나가서 힘이 없어 돈 못 벌었는데 도둑질이라고 해서 내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빠의 마음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성령의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거는 내가 이제 아들이 됐구나. 이게 내가 진짜 아들이야. 내가 종이 아니지. 내가 아들이야.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던 이 정주영 회장의 아들이었던 이 정몽필이가, 여러분, 그렇게 울산 공장으로 가면서 거기서 노동자들하고 함께 먹고 살면서 얼굴에 땀을 흘리고 옷은 다 그야말로 정말 노동자 옷으로 때가 더럽히는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서 참 아버지를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야, 아버지가 결국 나한테 이 현대그룹을 물려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은 싹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로 이해하시는 그런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일명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는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열매로도 나타나지만, 성령 충만은 은사로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그렇구나,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아버지가 단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정도만 아니라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다, 나의 친숙한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다. 나와 요즘 아빠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놀아주기도 하고, 또 이유식도 아빠가 다 해가지고 요즘 먹인다고요. 다 아빠들이 요즘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마 역할을 다 대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아버지의 이 단어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일명 다른 종교에서, 특별히 요즘 등장하는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자. 그래서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를 마치 예수님의 무슨 형제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이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이유는 거기에는 어머니 같은 모성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 전통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부르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마치 유대교처럼 너무 높은 곳에만 계시는 거예요. 너무 마치 쌀쌀한 하나님으로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던 순간 엄마라고 부르는 거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그야말로 많은 교회들을 접수해가지고 점점 커가고 있는 신흥 이단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모성적 그러한 어머니, 그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일명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하면 되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든 사람들은
먼저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하고 나가면은 마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우리 기적을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던 그 갈릴리 가나의 기적처럼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하면은 더 들어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천주교는 가면은 다 마리아한테 먼저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마치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렇게 어머니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냥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이제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어색하네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부르면 언제든지 찾아오는 아빠를 부르면 얼마든지 가까운 곳에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가 미끄럼틀에서 넘어진 아들을 향해서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아들을 일으켜주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친정 아빠와 같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고 그 사실을 수용하시고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부흥교회 모든 믿음의 거석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았습니까? 가까이에 우리 아버지가 아빠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만 내 인생 가운데 걸쳐진 수많은 문제들을 나의 노력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아버지 얼마나 힘쓰며 애써 왔습니까? 우리의 가까이에 아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하나님에게 아뢰고 그 아빠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 아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을 오늘도 의뢰하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